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20장과 21장 이 두 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이 두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그 장면부터 20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직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사명을 21장에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 두 장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2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보세요. 뭡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구속함, 죄사함.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대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성장하지요.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모시던, 저에게 어쩌면 목회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그런데 사모님이요, 그 의사에 의해서 이제 곧 몇 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가지 마. 더 있다가 가. 나랑 같이 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마. 지금 가지 마.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좋잖아요. 그렇죠?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의 심보들이 있어서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속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사모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성천이 예언되어져 있고 재림이 예언되어져 있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더 같이 사십시다. 더 오랫동안 사십시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이제 오셨는데 또 가신다니요. 또 승천하신다니요. 그런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의 이름 두 가지를 주잖아요. 하나는 예수.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주셨고요. 하나는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오던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라 삼위일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죽으셨다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승천을 하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간절함.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왜일까? 20장 31절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생명.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그 관주가 붙어 있어요. 저는 관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관주를 굉장히 찾아보는데요. 그 생명 앞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 또 5장 40절 6장 등등 이런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 6가지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3가지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3가지는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변형된 그 예수님, 변형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3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모세가 놋뱀을 높이 올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높이 달리신 놋뱀으로 죽으셨다. 3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죽어야 벗겨지고 쪼개어져야 그 속에서 밀의 새싹이 싹이 생명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어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2 조각이 나고 그래야만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놋뱀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세세토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마지막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 발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성장하는 생명의 삶으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을 관주를 보니까요, 몇 가지 관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해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는 이유,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 때에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그를 힘입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두 부분의 말씀 20장 21장의 말씀이 결국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총결산의 말씀이다.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이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